사사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사사기 1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반열하고 삼손이 둘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연속 새끼를 장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여자에게로 데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그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으시니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장차한 7일 만에 너희가 너희 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벼 30벌과 너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벌과 그도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라.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다한 자에게서 다한 것이 나오는지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이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되 당신이 나를 위하여 사람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주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풀어주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구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소같이 발표하지 아니하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은 원래 그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고 그렇게 살다가 주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과 함께 그는 구별된 자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 포도주나 술을 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나시린의 규례들을 태어나자마자 지켜야 된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삼손이고, 삼손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본격적으로 사사로서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장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사람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죠. 나시린으로 지금까지 고이고이 키워왔는데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 여인, 그리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 그들과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율법으로 봐도 맞지 않고 일반 백성이라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의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부모가 막 화를 내면서, 우리 민족 중에 여자가 없냐, 왜 하필 이방 여자하고 네가 결혼하려고 하냐 라고 막 화를 내니까 삼손도 때를 쓰면서 나 그 여자 아니면 안 돼요, 빨리 그 여자 집에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옵시다 라고 해서 결국은 그 귀한 아들의 청을 아버지가, 부모가 못 이겨서 그냥 이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일은 여호와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4절에 보면,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손은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일과 연관이 있는 줄을 본인은 이제 감지를 하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아들은 특별히 나시린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밖에는 하지를 못했던 거죠. 어쨌든 삼손은 부모님을 데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일단은 그 근처에 가서는 부모님을 잠시 여기에 계세요 라고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여자가 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찾아가서 그 부모들에게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부모님을 잠깐 두고 자기가 그 여자를 찾아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또 발생했는가 하면, 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여기서는 어린 사자라고 하는데, 이건 번역하기에 따라 다른데 젊은 사자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어린 사자라고도 번역했는데 여기는 어린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자가 사람 앞에 나타났으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어버리듯이 찢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너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내 부모도 이제 지금까지 여기 와서 네 부모와 상견례를 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어떠냐. 그러니까 여자가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를 데리고 가려고 다시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 부모님 인대로 가는데, 오다가 길거리에서 사자를 찍어 죽인 그 현장에 보니까 이미 사자의 시체에 벌이 막 날라들어서 꿀을 잔뜩 거기에 토해 놓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삼손이 신기해서 그 꿀을 손에 찍어서 맛을 보니까 너무 달고 해서 그 꿀을 가지고 부모님한테도 가서, 어머니 내가 길을 가다가 꿀을 발견했는데 한번 잡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맛있다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데리고 여인의 집에 가서 상견례를 하면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고대의 잔치는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는 좀 달라서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허락을 받고, 허락이 되면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함께 즐기고 난 이후에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완전히 이제 결혼이 성사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집에 가서 이제 일주일에 잔치가 7일간 벌어지는데 잔치를 하니까 이제 신부의 친구들도 또래도 찾아오고 또 신랑이 혼자 남자 뻘쭘하니까 그 동네 이제 남자들도 같이 이제 어울려서 뭐 잔치를 막 하는데 30명의 친구들이 이제 와서 잔치에 같이 어울렸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렇게 잔치에 너희들이 와서 반가운데 우리가 내기하자.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너희들이 맞히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이고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선물을 주기로 하자. 요즘 이야기하면 우리 양복 한 벌씩 주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사람들은 뭐 좋다. 일주일 동안 그냥 재미있게 지내기 위해서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한번 맞춰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가 이건 하나님의 계시예요.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거기에 꿀벌이 막 꿀을 잔뜩 그게 토에 넣었고 그걸 맛있게 먹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에게 뭔가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어떤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너희들이 뭔지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인데 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잔치가 7일 동안 이제 열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들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이건 뭐 하나님의 계시고 땅에 있는 일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우니까 이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찾아가서 네 신랑 되는 사람이 퀴즈를 냈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놓고는 우리가 너희 신랑한테 지금 30명이 옷 한 벌씩 다 해내야 될 이런 입장이다. 빨리 네가 네 신랑한테 얘기해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화가 나서 신부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신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잔치가 아니라 완전히 초상 분위기가 됐으니까 자기 신랑 되는 삼손에게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 손님 불러놓고 옷 당신한테 한 벌씩 해가 30명이 옷을 다 해낸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합당한 일이 아니다. 빨리 그에게 답을 가르쳐 주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대답을 해서 결국은 그 수수께끼를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먼저 약속을 했으니까 옷을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삼손이 너무나 화가 나서 결국 너희들이 스스로 맞춘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입을 통해서 맞춘 거잖아. 그렇지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옷 30벌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람들 막 30명을 죽이고 그의 옷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옷을 주고 그리고 잔치가 이제 7일이 끝이 났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그냥 그게 버려두고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니 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재밌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연극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뭐 소설의 힌트가 되기도 하고 이야기는 참 재밌는데 재밌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바는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가 하는 일이 그렇게 썩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깔끔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방 여자를 만난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괜히 수수께끼를 내서 뭐 자기가 또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은 자기가 수수께끼에서 져서 또 쓸데없는 살인을 30명을 사람을 죽여서 옷을 내주고 또
그 아내를 데리고 하면 되는데 또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네 가져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고 이런 이상한 그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을 받은 여기 보면 주님의 신이 충만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제대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 삼손에게 이 성신이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사 이런 이야기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일들이 깔끔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야기하면 성령의 힘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건 분명히 성령의 일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누가 봐도 그건 좋은 일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일이 매끈하고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삼손의 욕망이 여기에서 피어나오고 그의 막 분노, 지가 잘못해놓고 왜 아내를 갖다 버립니까? 자기가 좋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지가 퀴즈 문제를 지가 또 내놓고 지가 끝까지 얘기 안 하면 되는데 얘기했다고 해서 그 아내를 버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죄악을 표출할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함과 함께 동시에 자기의 죄악들이 발산되는 모습이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같은 인물, 아브라함, 모세, 대단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에 매진되었고 강제적으로 끌려가면서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성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죠. 모세를 예로 들면 그는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는 역할들을 맡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어,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땅에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내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이유로 막 일을 진행해 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합니까? 주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어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석을 가리키라 그러는데 막 지팡이로 막 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죠. 모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사명을 입은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욕망과 죄악과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에게는 죄도 없고 죄악이 있는 저쪽 편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삼손 역시 죄 씻음 받아야 될 죄인, 하나님부터 건진받고 구원을 얻어야 될 대상일 뿐이지 태어나면부터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죄하고 상관이 없이 저쪽 이스라엘 어리석은 백성들만 죄인이라서 그들을 건져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성도라고 하지만 죄인이에요. 나는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과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그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사로잡으셨을 때 이게 죄구나, 이게 나의 연약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깨닫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의 욕망, 아담의 후손으로서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피어오르는 것은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삼손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데, 그리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를 사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그 힘, 사자를 찢어버린다든지 계속 힘 자랑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자기 개인의 능력,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과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준 것은 아니죠.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힘이 필요하셔서 힘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게 마치 자기 개인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돋보이는 식으로 자꾸 힘이 과용이 된다고 할까? 그런 식의 모습이 성경에 자꾸 나타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건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를 부자 되게 했는데, 이 인간은 마치 자기가 부자니까 나는 뭔가 의시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뭐 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지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활용이 되면 좋은데, 나 너희들보다 괜찮은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활용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가졌다, 배웠다, 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게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으로 교만을 떨고 과시하고 주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내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잘난 체 하고 아는 체 하고 가진 체 하고, 사실은 체가 뭐 아닐 수 있는데 가졌으니까 가진 체 하는데, 그게 주님 보실 때는 참으로 교만한 일이에요. 이 땅의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네킹 같은 그런,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에 하나님께서 옷도 입히고 뭐 생기를 그에 불어넣고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이런 재능을 입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근데 이 마네킹 같은 존재가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입혀놨는데, 그게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너 이런 기능 없지, 나 이런 기능 있어, 너 못났지, 나 잘났어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오늘 시편 교독하면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오늘 시편 14편 한번 볼까요? 아직 안 읽었네. 교독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어쨌든 그게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지금 착각이 일어났는데, 로마서에도 나오고 오늘 교독해야 될 시편 14편에도 나오는데,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삼손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아름다운 무엇이 나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다른 성도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뭔가 의로움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게 잘못이에요.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보험계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저 모양 저 꼴이고, 우리가 상대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이라니까. 죄인한테 뭘 기대를 해요? 기대를 안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더니, 맞네. 주님 말씀이. 근데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 다녔다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복음을 안다 그러니까, 뭔가 의로운 게 나올 것이라는 내 나름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은혜를 깨달았다, 목사, 그 누구가 되었든 그것은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터치를 했다. 이게 성신이 임한 거지, 그가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절이고? 6절 한번 보고,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성신이 감동을 해서 사자를 그냥 손으로, 맨손으로 그냥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모습이 뭐 사자를 이렇게 찢어버리고 또 아스글론 사람을 막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이 좀 의아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은 자기의 것이라고 할 만한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피조물에게 뭔가를 덧입혀요. 그게 기능이든 지혜든 소유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그에게 역할들을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냥 그 기능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맡겼는데 그게 이제 나에게 장착된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사그라져 없어져 버렸을 때에 그가 하는 고백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거 내 거 아닌데 내가 뭐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 라는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제대로 된 자기의 평가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를 태어나게 했고 지금까지 자라게 했고 이제 그 일에 투입이 되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앞에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사자를 단순하게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사자는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블레셋은 그 평범한 이스라엘 앞에 사자같이 무서운 존재고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사자를 단숨에 이렇게 이기고 찢어 죽이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질 것을 사자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 담아 놓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시 그 죽은 사자를 보니까 거기에 꿀이 잔뜩 있어서 그걸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질 것에 대한 힌트고 약속이고 계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쓸데없이 뭐 퀴즈를 내고 여자에게 또 그걸 결국 발설하고 자기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을 또 살해해서 자기의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그 아내를 버리고 자기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고 분노하고,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되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죄를 통과시키면서 주님은 자기 일을 하세요. 모세를 열심히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면서 그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넌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물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내 행동, 내 의, 내 선함과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었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뭔가 행위가 있었든지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거 잘라버립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 얻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지 욕망 품어내고 있는데, 힘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사로 부름 받으면서도 그는 죄인이어서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계속해서 피워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용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목사는 목사 일하면서 죄져요. 직장인은 직장 생활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폭로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자기가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까발려요.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지저분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욕망들의 표출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감사한 거예요. 자, 아침에 잠이 아주 조금 덜 깬 기분이 드는데, 옛날에 오후에 할 때는 밥 먹고 씻고 앉았는데, 이제는 아직 아침 잠이 덜 깬 것 같은 그런 기분. 일어나 들어나 잠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활기 있게. 구원과 인간의 행위, 이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이쁜 짓을 했거나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가 성경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앞으로 괜찮을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누군가가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럼 뭔가 이 잘못 때문에 이 소경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인간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다.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삼손은 그렇게 태어났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뭐 저 같으면 목사 일을 하게 했고,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건 주님 일방적으로 시키신 거예요. 그럼 목사가 돼서 뭐 특별한 게 뭐 있냐? 특별한 게 없어요.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냥 끌고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 욕망 피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일을 추진해 가시고, 그래서 결과는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저 인간 저 꼬라지 보이게 저게 무슨 목사고. 근데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인간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인간을 끌고 자기 일을 펼쳐 가시는구나를 확인하면서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하는 작업. 이게 성신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임하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이 개념들이 이게 죄악이었고 엉터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죄야. 이건 의야. 이건 하나님 앞에 벌받은 모습이야. 틀림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거 잘못했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자체가 썩어 빠졌다는 걸 성령이 오면 안다 이 말입니다. 뭐 굳이 죄의 심판
그게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 상식, 그게 마귀에 사로잡혀서 네 멋대로 생각했던 거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문제, 영생이라는 문제를 지 행위하고 연관짓고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놈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죄를 지을 것인가를 이미 보시고 주님께서 이 벌로 미리 하셨습니까? 그 죄라는 개념과 소경이라는 걸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만이 생각입니까? 모든 선악과를 따먹은 피조물들의 선악적인 잘못된 이 개념이에요. 선악, 선악. 근데 그게 성령이 오면 에이 그 엉터리 없네 라고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신이 임했어요. 여기에는 보면 막 힘이 막 넘치는 모습으로 사사는 삼손은 활동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힘이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힘이죠. 나중에 죽을 때도 뭐 기둥 뿌리를 뽑아서 전체 건물을 다 무너뜨릴 만큼 힘을 사용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게 힘이죠. 그러나 그걸 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루시는 약속, 언약이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삼손은 사자도 죽이는구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가 머리를 나실이니까 깎지 않고 길렀는데 그 머리 기른 것에 그 힘이 나오는구나. 나중에 머리를 깎으니까 힘이 없었는데 계속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언약, 약속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일은 삼손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풀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사자가 강하죠. 사람보다 훨씬 강하죠. 그런데 그 사자가 주님의 사람 앞에 꼼짝없이 찢어 죽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원수를 무릎 꿇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는 근원들을 추출해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뭐 나를 괴롭히는 사자에게서 내게 먹을 것이 나온다. 에이 찝찝하다.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해요. 그래서 무엇도 깨끗한 것도 없고 무엇이 안 되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율법이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걸 넘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아론과 누이가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런 율법도 네가 지키지 못하느냐. 물론 예수님이 시대에 오면 그게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율법을 조목조목 어기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치잖아요. 이게 잘못된 인간의 선악 개념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의, 내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거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은 자기 일을 하시되 주님 앞에 사로잡힌 인간은 계속해서 내 원천적인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발 좀 깨닫자. 그래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해서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은혜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원래 그래요. 예.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한테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를 규정하는 정답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이 죄악된 몸이 달라지거나 우리의 생각이 뭐 특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원천적으로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전자키 집 이렇게 문 들어가는 데 보면 이렇게 키가 있잖아요. 번호 누르는 거. 우리 교회 거는 그냥 숫자가 아예 고정돼 톡 올리면 1, 2, 3, 4 번호가 다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황을 했는데 떡 만지니까 숫자가 뜨더라고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를 하면 그때부터 뭔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으면 숫자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터치를 하니까 거기에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임은 어떤 보임이냐?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죄인을 들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내가 동참했으니까 나도 영광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나는 계속 욕망을 피워내는 죄인이어서 나는 배제돼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터치해 줄 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뭔가 뭐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으로 폭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용해서 주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주가 얻은 결과는 오로지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지 그 일에 내가 동참했다 해서 내 상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 그래서 깔끔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당신의 백성을 활용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오늘 삼손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아내마저 버려야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얼마나 인간이 자기 기분에 좌우되면서 내 만족, 내 기쁨 속에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이 특별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제발 내 능력, 내 행위 이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불가능한 우리를 들어서 주님께서 당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앞에 온전히 주님께만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피 흘림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저들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